2020년 8월 26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 34장과 짝을 이루어서 에돔과 시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장은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결론짓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의 시대가 왔다고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앞장에서 말한 심판의 장면이 급하게 바뀌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경이로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1절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은 즐거워하며 백합화를 피웁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슬픔과 탄식만 들리던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들립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자가 아기를 낳고 정말 기뻐하듯이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하고 기뻐합니다. 광야처럼 황폐해진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습니다. 여기서 레바논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곳, 그러니까 백향목이 유명한 나라였죠. 갈멜은 과일이 견실하게 열리는 땅이고, 사론은 곡식들이 풍성하게 연그는 땅입니다. 그것들이 즉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이 광야를 옥토로 변화시키는 그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 영광을 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절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손, 즉 축 늘어진 손과 떨리는 무릎은 대적 앞에서 무서워서 덜덜 떠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강하게 하고 굳게 하라고 격려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보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날 모든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됩니다. 맹인의 눈과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가 저는 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를 합니다. 이 치유는 비유적, 영적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신체적으로 귀환 불가능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가 고침을 받아 안전하게 여행하고 감정을 표출할 수 없는 못 듣는 이와 말 못하는 이가 고침을 받고 환호함으로 귀향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7절은 1절에서 2절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와 사막에 물이 터져 나와 강물이 흐르고 생명을 태워주기는 뜨거운 모래밭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샘터가 되고 승냥이가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부들이 자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물은 필수 아마 생존품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광야와 사막이 물이 넘쳐 흐르는 생명의 땅이 됩니다. 승냥이는 성경에서 나올 때는 항상 황무지로 대표되는 동물입니다. 이 승냥이가 사는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된다 말씀합니다. 강물이 흐르는 그 광야에 거룩한 길이라 부르는 대로가 생기게 되죠. 이 대로는 또 아무나 다닐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행위는 지나갈 수 없고 구속함을 받은 자만 지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우매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길로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길에는 사나운 짐승이 다니지 않는 안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온다 말씀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머리를 떨구고 살던 자들이 속량함을 받고 머리를 들고 영원한 즐거움을 봅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시온에 가득 넘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본문은 34장과 짝을 이루어서 세상으로 비유되는 에돔과 대조를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돔은 여호와의 진노에 떨어져 들짐승이나 사는 영원한 황무지가 되고, 먼저 여호와의 진노에 떨어져 광야처럼 된 유다는 비옥한 땅으로 회복됩니다. 보복하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에돔을 진면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에돔은 황무지가 되어 들짐승의 차지가 되고, 유다의 광야에서는 생명의 적대적인 사나운 들짐승이 사라지게 됩니다. 에돔은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유다의 광야에는 대로가 있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길로 돌아오게 되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메마른 땅에서 꽃이 필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생명의 복이 넘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시면 가능해집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하나님 없는 인생,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복도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 광야 인생에 물이 솟고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사막에 시내가 흐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회복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구속함을 입은 자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처럼 소망도 없고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는 샘물이 쏟아나게 하시고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에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까운 친척부터 이웃까지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셔서 그들이 이 열매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강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